방송반 소리 좀 켜주세요. 소리 껐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또 25년 마지막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년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 여기 서 있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 또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시간도 함께 찬양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옆 사람 보면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힘차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약인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세워주셨음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감사의 우리 고백,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밝아오는 2026년도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그 삶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의 삶,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산성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영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면 부르시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가운데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네 하나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올 2025년도를 돌아볼 때 부고장 어른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6년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성장일을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여치를 기대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제 뜻을 주장했던 것과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했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지냈던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죄, 연약함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호 선교사님, 주님이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지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이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 목사님, 또한 부교육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내년에는 주님의 계획하신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각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섬기는 모든 산성의 섬긴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입길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저의 길을 이미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 기도가 넘치며 교회와 가정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훈련 우리 일기 수료생인 우리 김윤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제자훈련 1기 과정을 무사히 마친 김인호 집사입니다.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듯 집사님 이번에 제자훈련 하시나요? 툭 던지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물음이 저에게는 마치 피해갈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처럼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제자훈련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막연한 부담으로 느껴졌지만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에는 훈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모임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제자 훈련이 갖춰야 할 자세와 엄격한 지침들은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구나. 무엇보다 주일 예배 후 가족들과 홀가분하게 떠나던 부산 나들이 그 소소한 즐거움마저 이제는 안녕이구나 하는 생각에 인간적인 아쉬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훈련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훈련의 문을 여는 첫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입술로만 고백하던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제 삶을 이끌어온 실체였고 지금 이 자리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삶, 둘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셋째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훈련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며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자훈련은 저에게 단순한 성경 지식의 습득이 아닌 삶의 변화를 가져다준 시간이었습니다. 제자훈련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셨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마쳤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 힘과 의지로는 부족하지만 훈련 중에 배운 그 일체의 비결을 붙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 훈련받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섬기는 사역의 자리인 이곳 창원 산성교회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신 목사님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거울이 되어준 동기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우리 간증거리들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것이 이제 생명 공동체일 텐데요. 그러한 우리 생명 공동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성대모사가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게 만드니까 제 성대모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멋있는 목소리를 바꾸니까 저의 성대모사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 성경 1287면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동티모르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우리 박준호, 우리 진수연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우리 산성 우리 교회에 또 강단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 환영하며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 가서 이렇게 놀랬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동티모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작다고 해요, 키가. 그래서 제가 동티모르 가면 장신에 족합니다. 한국에 오면 인천공항부터 이렇게 다들 우러러보고 사는데 한평생 사람을 아래로 내려본 적이 없는데 동티모르에서는 내려다보고 삽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어찌된 경우인지 마산 여기 창원산 성교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환대해 주시고 기도로 늘 동력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 평소와 다르게 저희 외계에서는 부부가 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똑같이 해요. 저도 빨래하고 밥하고 아내도 이제 가서 말씀 사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간증 2번째 시간 하고요. 끝나면 영상 잠깐 보시고 우리 동역자이자 저희 동반자인 아내 진수연 선교사가 나와서 저희 2025년도 한 해 사역 보고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동티모르 가서 느꼈던, 그러니까 경험했던 문화가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잠깐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조그마한 주방의 창문으로 보이는 광경입니다.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이렇게 예쁘게 차려놨습니다. 평소에는 무더운 날씨고 그래서 그런지 묘지에 사람들이 잘 안 찾아와요. 우리는 뭐 부모님 묘지에 가끔씩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잘 안 오고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10월 마지막 날 11월 1일, 11월 2일이 되면 이렇게 조금 바뀌어요. 10월 30일이 우리나라에서는 할로윈데이 아이들이 즐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동티모르에도 있어요. 10월 31일 날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 묘지가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11월 1일 날 성당에서 성인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천주교는 신기하게 동티모르가 천주교 국가거든요. 98%가 천주교 교인이고 개신교 신자가 2%밖에 안 돼요. 이 천주교 교인들은 죽은 성직자들을 되게 존경하면서 잘 따르고요. 신성시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무덤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한평생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만큼 돌아가신 성직자들을 되게 존경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제 미사를 드리고 11월 2일 날 저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님의 무덤가로 가요. 무덤가로 가서 촛불을 켜놓고 헌화를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여기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주신다. 내가 여기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혼낼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2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덤가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요, 불을 켜고요, 헌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고유 대명절인데요. 저희 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은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저 11월 2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의문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죠. 복음이 동티모르에 전달된 지 200년이 지났거든요. 포르투갈 식민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부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2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죽으셨던 분들이 하늘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흡족해 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나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무조건 잘못된 일인데 그분들은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교사로서.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살면서 계속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은 우리의 가치 체계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가치 체계는 우리의 신념으로부터 나오고 그 신념은 세계관에서 나와요. 자,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이 우리의 신념을 결정해요. 결정되진 신념이 우리의 가치 체계를 형성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하시거나 교회에 오셨어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저만 있나요? 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에 있으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게 행동이 물론 이해가 안 될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세계관에서 시작합니다. 세계관. 그럼 세계관이 뭐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세계관이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안경 같은 거예요. 안경.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념이 바뀌지 않고요.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고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자를 삼는 사역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도 어찌 보면 이 세계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동료 선교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중동에서 사회 갈 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삶은 아니죠. 제자를 삼은 여인이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다시 히잡을 쓴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히잡을 벗고 자유를 누렸던 그가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다시 히잡을 쓰는 거예요. 다시 이슬람 문화로 돌아가는 거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가 함께 있을 때는 선교사를 따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히잡을 벗을 수 있고요. 주일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떠난다든지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를 다시 채워주지 못하는 그 어느 시점이 오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 돌아갈까요? 바로 세계관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동티모르 사람들한테 너네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말하면 그들은 우리랑 가치 체계가 틀려가지고요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 우리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걱정이 우리가 동티모르인들에게 얘기하면 너네 이거 틀렸어 얘기하면 그분들이 꼭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제 얼굴은 아예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계속. 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타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세계가 구속과 완성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교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삽니다. 첫 번째는 대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위임령이에요. 대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임령은 위임령은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두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대위임령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이 삶이 실은 녹록지 않은 거죠. 포르투갈에 400년 동안 혹은 2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으나 그들이 삐뚤어진 세계관처럼 사는 것처럼 이 교회의 시대를 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계관은 건강할까요? 우리가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지 마 지적질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깨끗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지 꽤 오래되었잖아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의 마음에 이러한 고민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200년 동안 유명하신 신부님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분들도 하지 못한 것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간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신 모델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요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임하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이게 싫었어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기로 막 작정하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의적으로 도망을 가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죠.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다시 보냅니다. 니느웨를 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만 그냥 딸랑 갔어요. 하루만 딸랑 가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 전했습니다. 그 후루룩 전한 말씀이 힘이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요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래서 니느웨 안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도 고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으면 옛날에 아시리아 제국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수리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이 커지면 이스라엘이 쭈그러들고요. 아시리아 제국이 흉년으로, 지금 이 요나의 시대 때 흉년으로 조금 쭈그러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확장하게 되었었거든요. 이 확장된 시기에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가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데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금 곧 망하게 됐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세계관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야죠. 아시리아 제국이 망해야죠. 이게 요나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게 아니에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에 있는 아이들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죠. 하나님의 세계관과 요나의 세계관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도망을 갔단 말이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자 말자 또 화를 내요. 하나님한테.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거리를 하죠. 이 정도 했으면 사역이 끝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털을 잡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했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까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니느웨에 뭔가는 하겠지 하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을 짚고요 앉아서 봅니다. 이게 사랑의 눈으로 니느웨를 봤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막을 지었는데 위에 박넝쿨이 있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지 요나는 머리숱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요나가 머리숱이 없기는 해요. 그게 고승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박넝쿨이 이렇게 쳐서 시원했다고 합니다. 동체모로도 되게 햇빛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나가 있으면 얼굴이 엄청 타고 이게 살갗이 따가워요. 박넝쿨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근데 박넝쿨이 그 다음날 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따집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가져가십니까? 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박넝쿨도 아끼는데 나는 그 박넝쿨보다 니느웨 사람 더 나한테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고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좀 해봅시다. 요나가 이 요나서를 적었겠죠, 그죠? 이 일이 있은 후 아마 몰라도 몇 년이 지나서 썼을 거예요. 한참 후에 자기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려가며 썼을 겁니다. 요나가 4장 10절, 11절 쓰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죠. 야, 그만 써라. 됐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 뒤에 요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사역을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살고 자기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막 쓰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야, 멈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힌트가 조금 있어요. 아, 요나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후에 이거를 썼구나 하는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구절씩.
제일 위에 있는 요나서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 2장 6절 후반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계관이 부딪혀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도망을 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게 있었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구절 속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산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나의 그 부끄러운 삶 속에 뭔가를 계속 예배하고 계셨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피해 계속 내려가는 삶을 살아서 바다에 빠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물고기한테도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길을 닫고 있으니까 물고기에 말씀하셔서 내 삶을 돌아보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나지만 그 후에 요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구절을 쫓아가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티모르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특히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부유한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을 카트리지처럼 생각해요. 쓰고 버리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티모르에 오래 계시지 못하세요. 물가가 비싸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본국으로 사회를 끝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단기로만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도움을 받다가 저 사람이 곧 떠날 테니까 있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전제에 깔고 저희 선교사를 대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다시 세계관 얘기로 돌아가서 자기가 도움을 받는 선교사들 옆에 붙어 있으면서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선교사가 떠나게 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동티모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카트리지입니까? 다 쓰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사람인가요?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 안에 순수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카트리지처럼, 부속분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실은 니느웨도 살려야 되지만 요나도 살리신 거죠.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소비하신 게 아니죠. 허비하신 게 아니죠. 요나도 살리시고 니느웨도 살리신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티모르에 가서 그 동티모르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 속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티모르에서 나도 살리시고 그들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받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입니다. 교회의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운명은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나, 몇 구절을 얘기해 볼게요. 이게 몇 구절을 들으면 목에 이렇게 탁 걸려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까? 그 사우나 가셔서 모래시계 뒤집는 거 말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오래 참아주세요. 이웃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서도 잘 못 참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뭐죠? 누가 뺨을 치면 주먹이 나가죠. 뺨을 쳤는데 오른편을 댈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으로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거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오늘 제자 훈련 수료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가시면,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화낼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랑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나의 비뚤어진 세계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자기의 세계관을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조금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 못하겠어요. 요나처럼 나 도저히 니네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못나고 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나 못하겠어, 나 같은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나 봐, 이런 시련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벌거숭이 같은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성경 암송하신 우리 수료자가 암송을 하셨는데 그 앞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간 자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앞단에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암송하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는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처럼 이렇게 이미 다 했다고 나오지만 영어 본문에 보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옛날에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찮죠. 이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사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죠.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 한없이 부족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면, 나의 직장을 돌아보면, 나의 학교를 돌아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로서.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중요한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대거리 하던 요나조차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곧 오실 거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텐데요. 그때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골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이다. 설령 자신의 전부를 잃는다 해도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 아멘. 영상 보시겠습니다. Greatest day in history. Death is beaten, you have rescued me. Sing it out, Jesus is alive. The empty cross, the empty grave. A life eternal, you have won the day. Shout it out, Jesus is alive. He's alive. Glorious day, what a glorious way that you have saved me, and oh, what a glorious day, what a glorious day. Boa tarde.
Tahunnya naran 수연진. Hauhelat ya Timor Leste tinang durante tiran rua.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예, 제가 잠깐 티모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테투머로 제가 잠깐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저 이제 티모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진수현 선교사고요. 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동티모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또 사역을 했고 또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웩은 이제 국제 선교 단체라서 저렇게 이제 외국인들과 다 함께 영어로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사역은 또 테투머로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겠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 흰색 입은 여러분들 보실 때 네, 오른쪽에 흰색 옷 입고 그 두 분이 인도네시아 작년 올해까지 저희 리더로 하셨던 인도네시아 두 분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도 인도네시아 싱글 선교사님이고 그 뒤에 계신 두 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리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AD 호주 분들 두 분이 저희 리더를 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 아이는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싱글 선교사님이 아이 한 명을 거기서 이제 좀 돌봐주고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동티모르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컨퍼런스를 마치고 바닷가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가끔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차가 우리 왜 거기 가면 골프장에 가면 타고 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경호원들이 그냥 진짜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대통령 쉽게 방어를 안 해주나 이러면서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가 남편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가 네, 인도 선교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저구, 그 다음 피지 선교사님, 또 인도 선교사님, 지금 또 브라질에서 한 명 왔고 단기로 영국 이제 청년 한 명이고, 저희 지금 그렇게 이제 열 유닛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월요일, 목요일 에스페란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란자 사역은 3살부터 청소년 한 16, 17살까지 이제 아이들이 와서 같이 성경 이야기 듣고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이제 어떤 활동하고 간식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통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후로 되면 아이들이 잘 못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가정에 이제 그 손을 보태서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가고 또 이제 이 나라는 뭐 크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들 그리고 가장 큰 작물이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커피 작물입니다. 커피가 나는 때가 되면 아이들이 다 학교도 못 가고 그쪽으로 가요. 가서 이제 따서 우리가 이제 티모르 커피가 유기농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없어요. 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가서 다 나무에서 이렇게 따서 하는 거니까 다 수기로 하는 거니까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유기농 커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아이들 그런 일손을 보태는 일하고 그렇고 아까 이제 영상이 지나갔던 것처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찌어찌 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때 가면 거기서 한 40% 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는 거의 뭐 한 20%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공부는 안 되고 나라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한 70%가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 크게 열성도 없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이제 그때 부모님들 오시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계속 왜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걸 하는데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제가 한번 이제 색종이 접기를 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보다 더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막 이렇게 색종이 저기 제 말을 듣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 따라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만화수 뭐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해야지 따라 해야지 그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아이 못해 이렇게 자꾸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막 이걸 해야 된다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가 7월 말부터 이제 8월 초 되면 여기는 아이들이 방학이 딱히 방학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딱 2주 방학하고 그다음에 뭐 부활절에 일주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일주일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와서 한 100명 정도 옵니다. 와서 밥을 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 밥 먹고 또 이제 뭐 간식 주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아까 이제 낮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뭐 저희는 북도 안 쳐요. 그래도 성경학교 하는지 어떻게 알고 애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같이 이제 성경학교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런 영향력을 말씀으로 끼치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파일럿 프로젝트로 저는 한글 교실을 했고 남편은 이제 컴퓨터 수업을 했습니다. 한글 교실이 이제 뭐 월요일 목요일 해서 EPS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지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수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수도로 몰려와요. 왜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 아이를 낳으면 서울로. 이 나라도 똑같아요. 전부 다 딜리로 보내야 된다. 딜리로 가야 그래도 교육을 할 수 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청년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보통 대학교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한 120달러에서 130달러 정도 돼요. 그런 120, 130달러면 지금 좀 달러가 올라가지고 한 1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나마 감사하게도 이 일자리가 있는 거고 거의 그런 일도 없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또 어렵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안 받아봐서 습득력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싶어는 하나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100명이 온대요. 100명이 오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한 50명으로 준대요. 그리고 한 10명 남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딱 시험 칠 때 되면 또 온대요. 와서 시험 등록을 하고 저희는 이제 시험 칠 때 돼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안 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이 엄청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제 내가 이제 한글 교실을 등록하겠다 하고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벌써 비행기 탄 거예요. 한국 가는 비행기 탄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은.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우리 식구도 다 잘 살 수 있고 막 그렇게 꿈만 키워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다시 이제 내년에 돌아가면 이 한글 교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인데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한글을 잘 배워서 이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컴퓨터 교실을 했는데 동티모르가 컴퓨터가 있을까요? 거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 1%는 가지고 있겠죠. 그 나라도 상위 1%는 엄청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는 제가 보지 못한 이제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파티하러 뭐 싱가포르를 간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나머지 90% 이상은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그냥 벽돌로 만든 집에 문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티모르가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냥 더운 여름과 비 많이 오는 여름 이렇게 딱 두 계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활 수준도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한 번도 컴퓨터라는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들에게 이제 컴퓨터 교실을 하면서 컴퓨터 켜는 것부터 한 일주일 가르칩니다.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러면서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남편이 이제 윈도우 가정 하고 이제 저 아이에게 이제 파워포인트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의 그 교육이 정말 간절해요. 필요해요. 근데 전기가 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전기가 어느 갑자기 막 나가고, 저도 수업하다 갑자기 전기 나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말로 막 설명하고 막 저희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래도 컴퓨터 교실을 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 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아이들하고 이제 에스페란자에서 찬양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한 번도 단 한 번 피아노 음을 들어보면서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구음으로 노래를 배웠고, 그나마 기타로 이렇게 좀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좀 있어요. 기타는 조금 들어봤는데 피아노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안 맞아요. 박자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그때 작년 한 4개월 동안 해서 힘들게 녹음을 했는데, 녹음실에 갔어요. 제가 이제 피아노 치고 다른 이제 선교사님 기타 치고 막 만들어서, 자 이제 이거를 듣고 애들이 해야 되는데 노래가 완전 다 틀리는 거예요. 박자 따로 음 따로. 그래서 내가 올해는 그럼 우리가 먼저 이걸 녹음을 해서 이걸 계속 들려줘서 이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힘들게 이제 아이들이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아까 아까 했었던 인도네시아 싱글 선교사님이 라디오 방송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 목소리 찬양을 틀기 위해서 저희가 이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제가 8월에 만들었어요. 다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넘어오지가 않아요. 어떤지 아시겠죠? 이 완성을 한 게 8월에 모든 게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해서 완성시킨 원본을 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손에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면 올려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못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또 이제 그곳에는 아이들이 태투머 책이 없어요. 동화책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저도 태투머 배우면서 좀 읽어보려고 동화책을 찾았는데 동화책이 없어요. 태투머로 된. 그래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있는 동화책을 가져와서 태투머로 다 번역을 해서 그 책을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학교 공공 도서관을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곳에 이제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책을 이제 읽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잘 모셔만 두고 있더라고요. 이거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하세요. 뭐 손대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제 26년 사역을 계획을 하는 건 계속해서 한국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 와서 이 취업을 이 문을 뚫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정말 또 경제적인 자립에 좀 도움이 되고 그 일들을 해 나가려고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EPS 수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아가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필기는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실기 시험도 쳐야 되는데 실기 시험을 너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비거 2개를 주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색소예요. 이게 여기에는 이제 100ml, 여기는 이 100ml, 색소물 100ml 이 2개를 합해서 150을 만들어라.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런 게 실기 시험인데 막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실을 계속 해 나갈 건데 지금 100명 중에 35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인터넷이에요.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컴퓨터가 뭐 대학생들도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다 수기로 하고 교수님들도 컴퓨터를 쓸 줄 몰라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얼마나 시대 상황에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다 컴퓨터 하시잖아요. 근데 뭐 대학생이고 교수인데 컴퓨터를 못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사역을 해 나가려고 저희가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피부 미용을 좀 교육을 하려고 제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경제적인 모든 거를 중국이 다 잡고 있어요. 또 우리 중국 사람들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온 가게, 뭐 레스토랑 이런 거 다 중국 사람들이 해요. 은행을 갔더니 어떤 중국 아주머니가 이따만한 큰 캐리어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려놔요. 거기에 뭐가 있게요? 달러가 그 나라 달러 쓰거든요. 달러를 뭐 이따만한 캐리어에 들고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이 나라 진짜 동티모르 사람들은 하루 떼끼니도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돈을 다 벌어서 자기 나라로 또 가져가네요. 중국 사람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중국 사람들이 저 달러를 다시 이 사람들한테 가지고 오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 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코리아 이제 코스메틱이 워낙 인기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워가서 크리스찬 여성 직업 훈련소에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단기간 안에 필기와 실기를 다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마다 저에게 하는 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동티모르 사람들은 저반에 깔려 있는 게 카톨릭이잖아요. 저는 카톨릭이 이런 줄 몰랐거든요. 카톨릭 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은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카톨릭의 모습이 좀 더 다른 것 같더라고요. 동티모르는 하나님 위에 전령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거기까지예요. 알고 하지만 우리를 진정 복을 주고 우리를 지키는 거는 조상신이고 나무를 섬겨야 되고 또 섬나라이다 보니 또 악어도 섬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령신앙에 묶여 있어서 이 사람들의 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가 있고 아프면 목사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술사에게 가요. 병원보다 주술사를 더 먼저 찾아가고 주술사가 이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줄 거라고 믿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나라인 거예요. 그게 98% 카톨릭 신자가 있는 동티모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너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너무나 시급한 곳이라고. 진짜 개신교로 2%밖에 없는 이 개신교 안에서 이들이 말도 안 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갔다고 해서 집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우리 이슬람에서 배교하는 것처럼 거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해요. 어떻게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칠 우리가 이제 장소가 없어서 한인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오기를 겁내하는 것이라, 교회라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좀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가르쳐 갈 수 있게, 그래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에 갈 길을 원하고, 또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해서 교육의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아이 때부터 이제 너무 영양이 부족해서 생각보다 머리가 너무 나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뭘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을 아는 게 아니라 0.1도 잘 못 알아들어요. 한 10번 얘기해야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다 안 돼. 다 알아. 뭐 그래서 다 아는가 보다 했는데 웬걸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역 사회에 좀 공헌을 하고 또 젊은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좀 주고자 그래서 저희 사역의 목표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서 컴퓨터와 한글 교실을 통해서 근본적인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 함량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컴퓨터가 없다라는 게. 그리고 이미그레이션에 가면 이미그레이션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이민국. 아니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맨날 그런 말을 써서 한국말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부끄럽네요. 이민국에 가면 이제 어떤 공공기관을 다 가면은 서류가 이만큼씩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 거 서류를 찾으려면 가서 한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컴퓨터는 앞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 많은 서류에서 하나하나 해서 제 서류를 찾아줍니다. 그런 나라인지라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과 그다음 피부 미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더 많은 기회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제 눈을 좀 넓혀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티모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정말 필요해요. 저는 제가 한 2년 있으면서 동티모르가 저는 가면은 진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너무 섬기며 감사하며 제가 지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외국인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뭘 가서 산다 그러면 분명히 좀 전에 $2라 그랬는데 제가 가잖아요. $4래요. $8라 그래요. 아니 나 이거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옆에서 막 제가 외국인이니까 태토만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막 저 사람한테는 $2라 하는데 나한테 $4, $5 막 이러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게 또 하루 이틀이죠. 자꾸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그 사람들은 죄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거든 죽이는 거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이 되게 무던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되게 경이 여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는 건 괜찮지. 뭐 나의 능력이야.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어? 괜찮아. 이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경찰이 한 번은 남편이 이렇게 저희 집 앞에서 나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딱 우회전을 하는데 저기서 경찰 오토바이가 오길래 이렇게 딱 세웠어요.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내리래요. 저쪽으로 오래요.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또 뭐 하나 싶어서 막 나를 놀래켰대요. 경찰은 놀래켰기 때문에 서류랑 다 달래요. 서류를 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또 따라와. 그래서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내가 너 도와줄게. 돈 줘. 돈 달라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 일들이 한 번이었겠습니까? 뭐 아무도 뭐 부딪히기라도 했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공권력이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뭐 저희 이제 주소가 없으니까 그 주립증 이런 거 이제 그 주소지 대신해서 이제 세피라고 이제 우리 이장 뭐 이런 사람이 저희가 여기 산다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도 돈 달래요. 원래 공짜거든요. 저희 보고 한국 사람이야 그래 나 한국 좋아해 막 한참 이러더니 인당 $25 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갔더니 $30 달라는 거예요. 올랐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막 얘기해서 $25로 깎아가지고 작년에 25 줬단 말이야. 인당 한 사람당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뭐 병원에 가도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뭐 돈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서류 하나 떼는데도. 그런 마음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안에 긍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이 사람들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내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너를 여기에 보냈고 너의 어떠함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건데 저는 그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좀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한 이제 필요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나라에서 또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센터를 대여를 해야 되는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센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님 좀 채워주시고, 노트북, 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노트북이 아니면 전기가 수시로 나가는 곳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기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매일매일 전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우기 때거든요. 비가 막 오면 네, 전기가 나가니까 뭐 몇 시간 동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좀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노트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뭐 프린터 뭐 여러 가지 수업 도구들이 하나님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좀 가족 모두가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기가 큰아들이 네, 이제 4년 이제 그 기독교 교육학과를 마치고 지금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를 가서 지금 이제 뭐 자대 배치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생활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율이는 이제 혼자 남겨두고 갑니다. 아들을 두고 갈 때는 캐나다도 가고 동티모르도 가고 크게 걱정이 좀 덜 됐는데 딸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 딸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또 동력자들을 만나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안정적으로 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선교 보고를 마치며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더라 했습니다. 제가 동티모르 가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제 삶이 너무 안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 때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큰 사역을 이루실까, 진짜 어떤 분들은 대단하세요 선교사님, 그런데 한 개도 안 대단해요. 가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곳에서 나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늘 다른 것들, 어떤 것들 보면서 내 앞에 보여지는 그 어둠과 같은 일들, 뭘 하나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너무 임했던 것 같아요.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못하겠네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원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니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널래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의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로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고백하며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옵기는 우리 동티모르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만 그들 속에 주님이 없음을 봅니다. 그들이 매여 있는 그 악한 영에 그 전령에 그 모든 악의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끊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고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온전히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놓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덤 주 찬양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자의 발걸음 또 복음의 발걸음 내딛으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또 사역과 가정 가운데 참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중보자들, 또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함께 보내어 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경험되어져서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또 응답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신 사명 붙잡고 끝없이 중단 없이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귀한 선교사님과 또 복된 땅과 또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